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죠. 성경 66권 필요 없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 때문에 우리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고, 부활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허탕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부활주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심지어 교역자 가운데도요,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은 안 믿는데도요, 또 그것을 갖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엔 또 부활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잘못된 자기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이건 돌봐진 사건도 아니고, 이건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필연성이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 전체에 뭐라고 말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쭉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또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부활하실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 부활할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쭉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적인 거와 돌발적인 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첫째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쭉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요, 구약성경의 시편 볼 것 같으면은 16편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 몸이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11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분은 생명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 속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에서 건져내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서 앉을 뿐이라.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누구라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선지자의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요, 그때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는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리니 음부에서 예수를 갖다가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주 그리스도를 갖다가 무덤에 들어가지만 수월해서 내가 건져줄 것이고 내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를 구속하시리로다. 성경에 구구절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 됐던 베드로, 바울 사도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이야. 살아나실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실 분이야.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 속에서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계를 통치하실 분이야. 그분은 내가 살아서 나는 예수를 갖다가 난 부었다 이게요. 왜? 부활하신 주를 봤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실 때 그것을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시편을 갖다 인용해 가지고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 것이 사도복음 9절절이 있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못 박아 죽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대속으로서 살렸는데 우리는 살리고 그분 죽겠겠습니까? 남을 살려주신 분이 본인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못 사는 사람이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거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가 생전에 자기 자신이 다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를 내버리고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데 갔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더니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굴뜨냐? 물어보니까는요. 예, 엘리야라고 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도 합디다 그랬어요. 제자들 되는 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너를 지금 알게 한 것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쳐 줘가지고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게 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칭찬받았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받은 다음에는요 제자들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나 말이야 조금 있으면은 얼마 있으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함을 통해서 내가 잡혀갈 것 같으면 나가 많은 고충을 당해. 고충에다가 내가 결국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아라. 미리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해서 교육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신상에 대해서 전부 얘기했단 말이에요. 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들었어요. 듣다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갈보리 교회에서 지금 내 설교를 듣는 것 같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여러 번 3번씩이나 얘기한 것이 있어요. 하는 변화산상에 올라갔거든요.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데리고 왔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서요. 주님께서 변화됐습니다. 그땐 모세도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니 모세니 이런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에요. 그들의 율법과 예언서는요. 그 모든 그 율법의 대표가 제사인데 제사의 진짜 참제사가 저분이시고 우리가 예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저 예수 저분이다. 저분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와서 사역한 것이 사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주님 이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다. 암암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 하면 너는 아무 소리 말고
내 아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라 그랬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는 하늘의 영광도 보리라 하던 그 뜻대로 하늘의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한마디 한마디 어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 많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랬지 않습니까? 진짜 관심 있게 보면은요. 봄철에 새싹이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싹이 함으로 나옵니까? 관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또 사람들 앞에 뭐라 그러려면은 인자가 나는 세상에 왔지만은 나는 얼마 있으면 죽어. 나는 십자가 져 모함을 통해서 죽어. 내 자유로 죽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죽는데 모함으로 정말 잡혀서 나는 죽어. 내가 이 죽음을 위해서 난 세상에 온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이 얘기 또 했어요. 3일 만에 살아야 멍청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귀담아 들어야지요. 그렇죠? 이건 주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하실 때 말한 겁니다. 33살 된 청년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가 자기가 죽을 것과 살 것으로 했다 미리 말한 것입니다. 알고 말한 거예요. 쭉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본인이 말한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요. 또 한 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 할 것 같으면은요. 이제 마지막 6월절 그 주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간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사역하실 때입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겁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못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12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온 줄 알아? 너희들 모르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나 죽기 위해서 올라온 거야. 나는 만민의 죄를 위해서. 나 아니면 인생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사는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야. 예수님이 울면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목사만 우는 거지. 난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나 이제 대상대 붙잡힐 거야. 그리고 모함 당할 거야. 그러면 매도 맞을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쓰라림 당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얘기된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해진 사건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속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들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갖다 말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음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거든요.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이루어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안 믿기는요. 믿기보다도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믿기가 쉽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도 많습니다. 믿음에서도.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은 한국교회가 세계를 살린단 말이에요. 세계를 살린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한국교회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 고 같으면은요, 정치계니 어디계니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갖다가 주장하면 부활을 자랑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이거는 정거 미중유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정거 미중유의 사건 한번 사정 찾아보세요. 이건 세상에서 없을 일이 벌어졌거든요. 정거 미중유의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인생, 지혜, 인생의 모든 생각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강도 두 사람에 끼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속에 죄인들 속에 묻혀서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부인할 거거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근데 그것이 뭐냐? 증인들이 있거든요. 증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 증인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요, 천사들이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인자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의 유대의 개념 가운데 천사라는 분들은 뭘로 상징되냐면은요, 그분들은 선함과 진실과 순교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심지어 들어가면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천사들이 증인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예수 살았다고 천사들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증언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증언했다면 모르는데 천사가 증언했단 말이에요. 순결하고 선하고 진실된 그 천사가 순결했다면 뭘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천사가 증인했는데 뭘 믿을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적을 썼던 성경 기자들이요,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분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볼 것 같으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부터 나타나서부터 이제부터 천사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죽었다고 하니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볼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5절부터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도 누가가 졌던 게 거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천사가 나타났다고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천사가 증거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천사들이 와서 증언했다. 네 성경 기자들이 쓴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전부 이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증인이 더 많습니다.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 날고 두면은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천사를 만났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너의 주님은 살아계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나의 지도자들 가서 알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장차날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다 만나줬잖아요. 살아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증인들이 된 거예요. 쭉 증인들이 그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심지어는 무덤을 지키던 여러분들 무덤을 지키던 거기 군병들이 예수님 부활하고요 놀래가지고요 자기 상관들한테 가서 보고했다고 증인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군병들도 증인했단 말이에요. 거기 나타나 증인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있지 않았지만은요 바울 사도도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씌운 종입니다. 근데 그분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종에도 그분이 내 앞에서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응? 바울 사도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소식만 들었는데 현장에서 한두 사람이라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부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응? 봤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천사들이 이분은 너희들이 보는 대로 하늘에 지금 승천하시는데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보여주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서 성령을 내가 감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성령을 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가서 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이라고 해서 500명 성도들이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남은 것은 120명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증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증거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을 봤습니까? 증인이 왔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증인 중에 증인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부활을 증거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본래 믿은 게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럴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너 어찌해서 나를 안 믿느냐? 너 뭐 예수님을 보고 나서 안 믿는다고 너 소문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네 손을 직접 대봐라.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 못 자죽이 있거든요. 네 손을 갖다가 내 옆구리 한번 대봐. 내 옆구리에 대었거든. 내 옆구리에 댔더니 그 옆구리에 장자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번집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이런 말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여.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왜? 맞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사상 정말 미중의 사건이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역사가 사건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안개 낀 눈 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겠다가 심야하게 바지 물고요. 오늘 우리는 도마같이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는 살아계신 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네. 이것은 정말 확실한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은요. 이것은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큰 확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습니까? 성경에는 유황결론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지금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오늘부터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타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은 생명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세 가지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뭐냐? 첫째, 복음 있는 건 인류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 여러 같은 죄를 살리신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요 인생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로만 탄생하지 아니었다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하게 십자가 지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뭡니까? 하나 죽어야 하나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죽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을 때 생명세 나거든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에 내 죽음을 누가 죽어줍니까? 이 죽음을 죽지 않고선 죽음을 한 행위는 전부 죽음 행위이거든요. 이 죽음을 죽어줄, 내 죽음을 죽어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다시 죽어준 거예요. 피 흘려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이 없었다면 인간은 구속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냈다가 우리가 구주로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내 죽음을 죽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믿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왜? 내 죽음을 죽어주고 내 죽음을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구속을 해줘서 구속시키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개하면 산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회개하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감동을 주면 성령은요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죽어서 영생하고 사는 건 둘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동안에 이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말 것 같으면 내 죽음을 죽어주시고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잖아요. 취한 질려 발병치잖아요. 선하게 살려 역사하잖아요. 그럴 때 선한 것을 살려주시고 내 악한 것을 죽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 표를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 죽음을 지금도 죽어주시고 내 삶을 살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영원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내 안에는 죄악의 법이 막 일어나거든요. 내가 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은 내 안에 다른 법이 나 있고 한데 이 법과 싸워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법을 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라도 죽어주고 살아주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널 갖다 구원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은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요 정말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마울 거거든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영생의 길거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리의 성공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세상에 정치적으로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눈물 흐르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왜? 선한 것이 묵살당하고 진리가 비진리한테 꺾임을 당하고 정의가 말하자면 부정들한테 지금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세상에 살 때 눈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리러 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은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역사 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모든 정치가들,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저들이 승리할 줄 알았던데 패배,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동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꿈은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정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복음,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싸워주십니다. 영원토록 싸워주십니다. 절대 비진리가 정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이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믿음을 사는데 여러분 패배 온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싸워주신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활을 했다가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거든요. 여러분, 밀밭에 싹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 싹 하나만 나옵니까? 밀밭에 있는 보리들은 다 싹 날 걸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건 뭐냐면은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는 여러분 예표 아닙니까? 나도 싹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고린도 15장에 볼 것은 거기에 예표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요. 너희들은 다 부활자 아니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같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느냐. 잠자는 자들아 부활의 열매들이 너희들이 맺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될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이상 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부활체로 변합니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 때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부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은 것은 주님 앞에 직접 부활 소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시간에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부활 소식은 귀한 거니까 세상 만방에 전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부활 소식을 우린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린 간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같이 삽시다. 좋지 않습니까? 이 부활 증거를 소개했거든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의무고 특권인 거예요.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큰 기쁨과 여러분들 앞날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종교 행위도